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공생의 사역들을 시작해 나가시는데요. 여러분, 이 예수님은 먼저 자신이 살고 있던 이 동네의 회당에서부터 복음 전하는 것으로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할 당시에 어디에 살고 계셨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어디에 살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갈릴리 가버나움에 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잖아요. 그리고 이 헤롯의 칼을 피해서 애굽으로 잠시 피신을 갔다가 이제 그 후로는 이제 예수님의 아버지 또 어머니가 되는 이제 마리아 또 요셉 이들이 있던 고향 가버나움에 그 나사렛에 가서 이제 쭉 살게 되시죠. 이제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나사렛 출신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을 앞두고는 이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셨거든요. 거처를 옮기게 되십니다. 그렇게 가버나움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 자기 동네 이 회당에서부터 복음 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죠. 복음을 전하시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을 쫓아내 주시고 그리고 또 병자들을 고쳐주시며 그렇게 사역들을 시작하십니다. 점점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경험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소문을 듣기 시작하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려고 모여듭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피해서 갈릴리의 다른 동네들을 다니시며 역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이를 보면 예수님 공생의 사역 초기에 예수님의 전도 전략이 이 회당 중심의 복음 전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마가복음 1장 36절에서부터 39절까지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1장 36절에서부터 3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그렇게 갈릴리의 여러 동네들을 다니시며 그 회당에서 복음 전하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이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되셨던 거죠. 이 나병 환자는 어느 동네에 살고 있었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얼마 동안이나 나병을 앓고 있었는지, 이런 정보들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아서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0절 말씀에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하는 얘기를 보면요. 예수님이 자신의 나병을 고칠 수 있다. 그렇게 확실하게 이 나병 환자가 믿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대하는 그 태도도 아주 훌륭했습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곧바로 꿇어 엎드리면서 이렇게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나아갈 만큼 했고요. 또 자기 간구를 예수님께 분명히 아를 만큼 그렇게 담대하기도 했습니다. 4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중풍병자 같은 경우는요.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라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물음에 이 답답한 소리나 할 만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는 그렇지 않죠. 제가 만약 예수님이었다면 이 나병 환자가 나병이라는 이 아주 절망적인 자기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구원받고자 하는 그 간절함과 믿음을 가졌던 것을 보고 또 그 태도들을 보고 아주 기특하게 여겨졌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아마 그런 마음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를 긍휼히 보시며 일부러 그의 몸에 손을 대어서 그를 고쳐주십니다.
나병 환자를 향한 예수님의 손길은 단순히 병을 고쳐주는 것뿐만 아니라 나병으로 인해 그가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부터 단절되고 격리되며 그동안 그가 겪었을 외로움과 아픔과 상실들을 보듬어 주시는 그런 손길이 되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 41절 4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요, 보통 때와는 좀 다른 언행을 하십니다. 보통 예수님은 이렇게 병자를 고쳐주시거나 귀신을 쫓아내고 나시고 나면 그의 믿음을 격려하거나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라 그런 권면의 얘기를 해주시며 이제 그 사람과 작별 인사를 나누곤 하셨는데요. 이번에는 43절 말씀을 보면요, 나병 환자에게 엄히 경고를 하십니다. 여기서 엄히 경고한다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말이 거칠게 콧김을 내뿜는 이제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콧김을 내뿜듯 아주 강력하게 무섭게 그리고 엄중하게 이 나병 환자를 향해 경고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무엇을 그렇게 엄중하게 경고하셨느냐? 나병이 고쳐진 것을 제사장에게만 가서 보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삼가 얘기하지 말라.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본문 4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아멘. 의학이 많이 발달한 지금도 이 나병을 치료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 옛날에는 어떠했겠습니까? 치료는커녕 이 원인조차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나병이 걸리게 되면 그 사람을 피할 수 없는 저주에 걸린 것으로 취급했고 그 당사자도 이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쓸쓸히 죽어가는 것을 이 어쩔 수 없는 자기 운명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요, 기적처럼 나병이 낫게 되었을 경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그 나병 환자가 나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을 누가 진단하고 판단을 했냐면 제사장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고 그리고 네가 나았다는 것을 확인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일에 관해서 일절 얘기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왜일까요? 그것은 이 회당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시던 예수님의 전도 전략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사역하시는 곳곳마다 회복과 치유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이 복음을 믿고 따르기보다는 예수님 자신을 추종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동네 회당에서 저 동네 회당으로 그렇게 옮겨 다니시며 매번 복음을 전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이죠. 그러다 예수님은 어느 한 동네에서 오늘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된 것이었고 그를 고쳐주게 되셨던 건데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자신이 예수님께 고침받았다는 것을 동네에 막 소문내고 떠벌리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곳 사람들도 역시 예수님을 추종하려고 달려들 것이고, 그러면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동네에서도 회당에서 전도하는 것이 어려워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전도가 막힐 것을 우려하셔서 그래서 나병 환자에게 너 병 고침 받은 거 그거 사람들에게 소문내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시고 경고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전도 전략에 관해서 알턱이 없었던 이 나병 환자는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는 예수님께서 내 나병 고쳐주셨다고 많이 널리 전파하고 다닙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는 다시는 드러나서 동네에 다니실 수 없게 되시고요. 동네 바깥으로만 다니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시죠. 그럼에도 예수님을 추종하려는 사람들은 이 동네 밖에 계신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괴롭히고 결국 회당 중심으로 전도하시려고 했던 예수님의 전도 전략은 막힐 수밖에 없게 됩니다. 본문 45절 말씀인데 우리 4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여러분, 나병 환자가 이런 나쁜 결과를 기대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내지는 않았겠죠. 분명 그의 의도는 선한 것이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을 위한 것이었을 겁니다. 여러분이 나병 환자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저주받아 죽을 운명이던 나에게 예수님께서 회복과 치료와 새 삶을 선물해 주셨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전파하지 않고 가만히 입 다물고 있을 수 있겠나. 예수님께서 얘기하지 말라고 하시긴 하셨는데 그렇다고 정말로 내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전하지 않고 선포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게 배은망덕한 일이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전파하는데 좋은 일이 있으면 있었지 나쁜 일이 있을 건 뭐냐. 어쩌면 예수님께서 자기 입으로 소문내기 민망하시니까 나에게 얘기하지 말라고 그런 것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 내가 총대 메고 예수님에 대한 조문소문을 막 내드리자.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요. 그것이 아무리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또 아무리 그것이 선한 의도로 시작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생각이나 의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꼭 명심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가지고 있는 이 전도의 전략을 몰랐잖아요. 그러니 자기 방법이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을 막을 수 있고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깊으신 그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막 헛다리 짚고 열정만 앞서서 일을 그르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 순종해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훨씬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양산중앙교회에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으신데요. 저기 다른 어디 멀리 교회에 가면 불같은 시험으로 목사를 시험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가정에 축하할 만한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래서 광고도 하고 다른 교우들에게도 알리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요. 목사님, 저는 그런 거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절대 광고도 하지 마시고 사람들에게 알리지도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불같은 시험이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진짜로 하지 말아야 합니까? 아니면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럴 때? 제 짧은 경험상 하지 말라고 한다고 진짜로 안 했다가 문제가 되는 것은 많이 봤어도 해서 문제가 되는 거는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광고하고 알리고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분이 오셔서 목사님 참 하지 말라니까 왜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웃으며 좋아하며 가십니다. 그러면 불같은 시험을 잘 통과한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불같은 시험이 아닙니다.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는 이중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분명한 말씀을 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정확하게 그렇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렇게 하면 결코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어쭙지 않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내 뜻대로 순종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순종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내 입맛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다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야말렉과의 전투에서 어떤 생명도 살려두지 말고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정확하게 또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죠. 자기 생각에 좋은 방법들을 이제 자기식대로 해석해서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사울은 자기 생각에 기름지고 또 좋은 양과 염소, 소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면 더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그것들을 따로 남겨둡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전부를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을 보태서 좋은 가축들은 빼두고 나머지 것만 진멸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순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부분 순종한 것도 순종 아닙니까? 우린 그렇게 우기고 싶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순종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로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또 온전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내 생각과 내 뜻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의도가 좋았으니 하나님께서 정상 참작해 주시겠지. 전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부분적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좀 이해해 주시겠지. 혹시 순종에 대해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또 정확하게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요, 그 마음 안에는 여러 가지 듣기 좋은 말들, 또 아름답게 그 의도가 포장된 것들이 있지만 사실 우리의 욕심과 교만이 그 안에 들어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좋은 곳으로 제사 드리려고 그랬다는 그 사울의 의도는 어떤 겁니까? 욕심이 그 안에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쩌면 나병 환자도 자신을 고쳐주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그 핑계로 그동안 자신이 나병에 걸렸다고 자신에게 상처 주고 자신을 거절했던 그 동네 사람들에게 이거 봐라, 너희 나를 그렇게 괄시했지만 내가 이렇게 다 나와서 돌아왔다,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 삐뚤어진 마음이 그에게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온전하지 않고 정확하지 않은 순종은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될 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유익하게 쓰임받고자 한다면 우리의 욕심과 이 교만을 비우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의도들을 하나님께 굴복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 온전하고 정확하게 순종할 수 있게 되고, 그래야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라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순종이 사실은 도움을 받기는 했는데, 도와주었으니까 뭐라고 불평할 수는 없는데, 근데 전혀 나에게 도움이 안 된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진심으로 고맙지 않지만 이 형식적으로 고맙다 인사해야 하고 또 그 사람을 축혀 세워주어야 하는 그런 식의 우리 순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께 기쁨과 감동이 되는 그런 순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 욕심과 교만은 비우고 내 생각과 뜻은 내려놓아서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 정확한 순종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정말 유익한 순종의 사람들 되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병 환자가 나가서 침묵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라면 예수님의 전도 전략대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을 텐데, 그러나 그가 나가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는 바람에 예수님의 복음 사역이 하나님의 일이 막히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얼마나 우리 욕심대로 교만하여 하나님을 따랐으며 내 생각과 입맛대로 이리 재고 저리 재며 순종하였었는지요.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제는 날마다 우리의 생각과 뜻과 욕심을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쳐서 복종시킴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 정확한 순종을 드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방해되는 것이 아니라 유익하게 쓰여지는 인생, 쓰임받은 후에 버려지는 인생 되는 것 아니라
더욱 존귀하게 여김받는 저희의 인생들 되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